우리 베드로의 편지 첫 번째 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은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배경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믿어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유대교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혹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얘기는 고난은 기쁨의 이유가 된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된다. 그 이유가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의 이 고난을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우리가 무슨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살다가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그냥 무슨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것은 기쁨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한아름에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전도는 이제 보통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돌아가며 나오신 분도 있고 한 3명, 이제 한 3명 정도로 그 정도로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전도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인데 키도 크고 그런데 행색이 조금 그 노숙자 같기도 하고 근데 두런두런하고 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주 욕을 아주 크게 그 F로 시작하는 내 귀에다 대고 막 2번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옆에 조대승 권사님이 있어서 이렇게 권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데 꼭 나는 이게 꼭 축복과 나를 브레싱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내가 그래서 순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욕 먹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은 기쁨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슬픔이라는 기분 나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신 이 내 고난이 그 예수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해서 죄져 가지고 당한 고난은 안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충분한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아픔과 그 슬픔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의 고난이 찾아올 때 괴롭고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그 아픔으로 우리가 탄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쁜 겁니다.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는데 그냥 많이 맞고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한밤중에 그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찬송할 때 만일 바울이 내가 이런 걸 내가 꼭 참아야지, 내가 이런 걸 견뎌내야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악을 쓰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도 기분 좋은 거야.
아파도 찬송이 나오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번 1순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좀 예수 믿는 게 십자가 하면 그냥 목에다 걸라고 십자가가 아니라 좀 힘들고 좀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식해야 되지. 괜히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상한 연예인들이나 막 조폭들 막 십자가도 커요. 주렁주렁 매달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그래서 저는 보통 티셔츠 만들 때 처음에 그 십자가를 많이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퇴색되어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무슨 모델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티셔츠에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손, 이걸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일부러 괜히 당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데 항상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마음 한편에 그 기쁨의 강줄기가 있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는 크리스찬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의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리스찬이 누리는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마지막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진짜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아프고 괴롭고 모욕당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힘든 고난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는 고난은 그런 아픔이 하나도 없는 진짜 기쁨만 있어요. 똑같은 기쁨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살 때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고난 속에 기쁨이 있지만은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기쁨은 어려움과 힘든 게 하나도 기쁨만 남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 신앙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갈보리 교회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이동혜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이 이제 오랫동안 아프다가 장례식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니는데 자기가 숙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하는데 목사님의 종말론은 뭐냐 그런 얘기더라고.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예수님이 와도 내가 떳떳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세지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이다고 매일매일 하루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와도 예수님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바로 종말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 저는 가끔 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알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 그분에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그분 천국에서 만나면 내가 좀 창피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생각이 없도록 우리가 무슨 공자님 가운데 토막처럼 못 살아서 그런지 저는
하여간 좀 부끄러운 게 많아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좀 창피한데 고개를 못 드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충분히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잘못한 거, 부끄러운 짓 한 것까지 다 이미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죄의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좀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이상한 거. 이걸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도 그것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그래서 항상 그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힘든 거 또 어려운 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극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지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떳떳이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임한다고 오늘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이들은 굉장히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를 믿든 유대교를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 심판 없고 그냥 다 패스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문제는 이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심판과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게 심판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이 말은 믿는 사람부터 심판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만일 크리스찬들이 먼저 심판을 당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은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심판이 더 극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거, 이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거 맞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겨우라는 말은 그냥 간신히 턱걸이, 그 턱걸이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내 글 외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리고 하면 우리가 또 실수하고 죄도 짓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 때문에 겨우 구원해 주는 거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도 반드시 턱걸이로 구원받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에레미야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백성이라는 거기서부터 재앙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 백성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받고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가 먼저 고난을 받으니까 불신자들 볼 때 쟤네들 예수 믿는데 고난 받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저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그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 심판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서 불신자에게로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난은 이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지만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봤는데 한국 전쟁 나면 어디가 안전한 나라냐? 그런 겁니다. 가끔 보면 그 피하잖아요. 보면 전쟁 나면 편안한 나라. 그런데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가 더 전쟁이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다가 유대교에 있는데 기독교로 믿는데 지금 너희들 박해를 받고 힘들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그렇지 않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심판을 받지만 마지막은 유대교에게 심판을 하는데 그것이 극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부터 시작하지만 확대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서 심판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통과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꾀부려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은 안전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고향 교회 가면은 옛날 믿었던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떻게 지내냐 그런 얘기해 보면은 이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상으로. 근데 그때 보면 하여간 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아주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모험교회 다닐 때 여름에 하계 수련회 했어요. 그래서 저기 전주 위에 전주 위에 관상인가요? 거기에 물놀이 갔어, 물놀이. 근데 그게 지리산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이제 물이 얕다가도 깊은 데 있고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그 친구가 그때 집사했었어요. 저도 집사하고 친구도 집사했었는데 청년 회장이야.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 텐트도 치고 먹을 거 준비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다 하고 자기가 좀 몸을 씻으러 갔어요. 수영은 내가 보니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얕은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진짜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명이 군사모험계 여름 성경학 끝나고 50명이 갔어요. 그냥 텐트 치자마자 다시 철수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 죽어가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복음교회는 한 5년간은 여름 수련회가 없었어요. 그거 봐라, 그거 위험하다 그래. 근데 길재라는 그 친구가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 아버지가 참 나이 많아가지고 어머니하고 차이 나고. 근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제 예배 보는데 길재란 우리 친구가 잘생겼습니다. 기타도 잘 치고 뭐든지 잘하고 잘생기고 깨끗하고 하여간 그 친구는 자전거 탈 때도 그냥 손을 안 만져요. 손이 더러워지다 항상 흰 장갑 끼고 아주 그런데 인기가 많았는데 그 친구 장례식 오고 나니까 젊은 처녀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하여간 어쨌든 낙심하고 그랬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힘들어도 근데 이 반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버지가 한의원 하셨어요. 근데
키가 크고 흰 두루마리 입고 두루마기 입는데 이제 그 다음 주일 장례 끝나고 그 할아버지가 우리 길재 아버지 그 이재풍 집사님이 교회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사람들이 숨죽이 기다리는데 시간 됐는데 저 뒤에서부터 항상 맨 앞에 앉았거든요. 키 큰 또박또박 해서 앞에 딱 앉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죠. 그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학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그런 젊은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하고 많은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때도 심판이지만 하루하루 살면서도 힘든 거 어려운 게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받는다고 해서 오늘 제가 시편에 있는 대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보면 야 우리는 심판받는데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된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 마지막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믿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 확실하죠. 이런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 믿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하려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가끔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 왜 잘 되느냐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선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일, 선행. 나는 착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제일 선행은 복음 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의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행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돼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가서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번에 뉴욕 타임스퀘어 가든에 우리가 가서도 1시간 동안 예수 믿으세요. 그 찬송만 계속 우리가 부른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본 대로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기쁨입니다.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전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불편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마지막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며 저희들을 사용해서 이 가득한 교회가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참으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큰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